참으로 좋은 계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 다니기 참으로 좋은 계절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기에 참으로 좋은 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계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부부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면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주 친밀한 것처럼 부부도 아주 친밀한 사이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부부가 주일 아침에 다퉜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꼭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했더니 아침부터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부부가 다퉜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삐져서 애들하고 2부 예배를 참석하고 남편은 혼자 4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갔다 온 이 남편이 아주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생전에 사근사근하지도 않고 퉁명스럽던 남편이 애교를 떨었습니다. 전에는 할 일이 없으면 자빠져 잠은 자도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던 남편이 청소기를 왱왱거리고 돌리고 싱크대에서 설거지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제 4부 예배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완전히 변했구나 생각해서 이 집사님이 과일 한 바구니를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글쎄 어제 4부 예배 드리고 온 우리 남편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4부 예배가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다 이래서 아마 하지 않던 일들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 왼수 같은 부부라도 있는 게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됐든지 수많은 사람 중에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 이래고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래요. 왜 부부의 날이냐? 21일 둘이 하나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만남 중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남자가 많아요. 어떤 사람 얘기해 발로 채이는 게 남자다 그러지. 또 발로 채이는 것도 여자예요. 이렇게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 중에
기적과 같이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오죽이나 힘들면, 오죽이나 어려우면 이혼하였겠나 측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보니 남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맞추며 살아온 그 사람이 더 낫습니다. 다시 맞추면서 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널을 뉴스 보다가 싹 돌렸는데요, 이영아 부인, 탤런트 이영아 있잖아요. 잘생긴 미남 배우. 그 이영아 부인이 누구였어요? 선우은수. 둘이 이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선우은숙이 또 다른 3살인가 5살인가 연하 남자랑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둘이서 아주 만난 지 8일 만에 뭐 결혼을 하고 막 산대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저 노르웨이인가 뭐 네덜란드가 어디로 갔대요. 갔는데 가가지고 서로 싸우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사귀어보지도 않고 당신을 만나서 지금 살아서 내가 뭐 후회스럽다, 힘들다, 막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서로 맞추며 사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냥 맞추며 사는 게 이게 나요. 그냥 철딱선이 없는 데리고 살아. 그냥 아멘도 안 하는만. 이 사람들 무슨 계획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힘들어도 그냥 맞추며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정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서로 협력하며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라, 이렇게 해서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 되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힘들어도 잘 참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잘 참고 삽시다. 자,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의 2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해주면 나도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해지겠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는 사람마다 그 소년을 보기만 하면 아주 홀딱 빠졌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반해서 팔을 뻗쳐서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손을 물속에 넣으니까 물결에 파도가 생겨서 일렁대니까 물속에 비친 그 소년이 달아나는 줄 알고 안 돼, 가지마 하고 붙잡으려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물가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그 꽃 이름이 뭐예요? 수선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선화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소년의 행동과 마음가짐, 즉
자도취적인 증세를 나르시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의 결정적인 문제는 나르시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아멘 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배려하며 사는 것이 결혼인데, 한 사람이 자기만 생각해달라, 나만 생각해줘라 이렇게 해서 푹 빠져들면 다른 한쪽은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 관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불행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부터 행복하겠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다른 아내, 나 아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더불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을 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무슨 부부요? 최악의 부부. 왜 최악의 부부입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몇 시간 간격으로 여러분 죽었습니까? 부부 둘 다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성령을 속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남편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신앙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부는 돕는 사람입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부부는 서로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돕는 사람이에요. 도우려고 배필로 주셨는데 하와의 말 때문에,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아담의 인생이 망쳐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라 이랬는데 망하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돕는 배필이 되어서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여자들 말을 잘 들어요. 하지만 여자 말 잘 들으면 망해요. 여자 말보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사는 것이에요. 여자 말보다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믿음 없는 여자 말 들으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바른 여자 말이라면 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 그렇지. 기도하고 믿음 있는 여자의 말을 들으면 자다 일어나도 떡이 생겨.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이 잘못된 그 아내의 말을 들으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호칭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호칭을 바꾸자. 호칭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호칭은 뭐예요? 부르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 서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여자는 동등해요. 남편이 뭐 계급이 높고 여자가 계급이 낮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높고 남자가 낮은 게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 부부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여러분 복종해야 된다. 피차 복종하라 그래.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자. 여러분 복종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그래야 은혜 받고 복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되는데 이 행복하려면 복종해야 되고 항복에 나를 붙이면 항 플러스 아이가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따라합시다. 내가 항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항복해야 행복하는 거예요. 항자에다가 아이, 나를 갖다 붙여야 항이 변하여 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수학은요 1 더하기 1은 뭐요? 2입니다. 이것이 수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학과 말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반절씩을 서로 버려야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반절 버리고 또 1에서 반절 버리고 이걸 합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그냥 1 더하기 1을 해버리니까 2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서로 반절씩 버려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의 반절을 버려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것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당신 것만 버려. 당신 성질만 버리고 당신 고집만 버리고 당신 교만을 버리고 당신 것만 버리라고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1 더하기 1은 1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편을 오빠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호칭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오빠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내를 부를 때 어이 일로 와봐 이랬는데 여러분 어이라는 말은 일본 말로 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낮은 말이에요. 강아지도 아닌데 어이가 뭡니까? 여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여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보라는 말은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같이 소중한 그리고 보배같이 아주 귀중한 사람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는 게 아주 좋은 호칭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여보 한번 해봅시다. 여보. 그게 좋은 호칭이에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라는 말은 뭐냐? 마땅할 당자의 몸신자예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어도 내 몸과 같다, 이 말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래서 여보, 당신 부르는 게 아주 좋은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호칭이 여보, 당신으로 좋은 호칭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강아지를 얼마나 키우는 사람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아주 이 더운 날에도 그 강아지를 안고 다니려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강아지한테는 아주 꼬박 죽어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나 자기 남편에게는 아주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말을 못하잖여. 그러니까 내가 이래는 거요.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아지보다 여보, 당신이 훨씬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부부싸움 대부분에 그러잖아요. 강아지만큼만 날 사랑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부의 날, 부부의 달에,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서로 대껏 반절씩 버려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여보, 당신이란 좋은 호칭을 함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